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 지금 74번째 시간이에요. 자, 지난번 73번째 어떤 에스겔이었습니까? 영적 파수꾼 에스겔이었습니다. 오늘 74번째 절다 고백하실게요. 소망의 선지자. 네, 그렇습니다. 소망의 선지자 에스겔이 바로 오늘 74번째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시는 하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4절로 6절 말씀, 에스겔 37장 4절로 6절 말씀, 구약성경 1209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에스겔 37장 4절로 6절 말씀. 아마 오늘 은혜가 정말 충만할 거라고 믿는 게,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금식하고 올 때가 가장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네. 강제적 금식입니다. 별로 원치 않았어요. 먹고 싶었는데 먹을 시간이 없어서 못 먹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오기 전에, 이 자리에 서기 전에 뭐 하고 오게 됩니까? 기도밖에 할 수 없죠. 네. 기도하면서 이 연약한 육신 가운데 영성이라도 충만하게 해달라고, 네. 힘없이 이게 보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오늘 성령 충만함으로 큰 은혜 받길 소망하겠습니다. 자, 30장 4절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6절 말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함께요.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소망의 선지자 에스겔, 영적 파수꾼 에스겔에 이어서 소망의 선지자 에스겔이 바로 오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이 에스겔이 무엇이었다고요? 영적 파수꾼으로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한 사실에 대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 또한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내가 영적 파수꾼입니다. 아멘. 네, 내가 영적 파수꾼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자, 어떻게 지난주간 영적 파수꾼을 살아오셨습니까? 잊어버리고 살아오셨습니까? 예, 이럴 땐 또 조용해지죠. 네, 괜찮습니다. 잊었더라도, 예,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다시 한 번 더 영적 파수꾼의 사명이 있다는 거죠. 파수꾼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파수꾼은 중요한 그 무엇인가를 지키는 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지키는 데에만 머물러 있는 데서 파수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키는 데에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요한 무엇인가를 파괴하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가치를 파괴하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명을 혼돈하게 하는 자들. 그 사명의 가치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아멘. 사실은 나의 그 기업을 파괴하려는 자들을 경계하며 나에게 허락하신 분기, 나에게 허락한 기업, 나에게 허락한 말씀, 나에게 허락한 그 영적 사명을 끝까지 계속 지키는 일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파수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반드시 파괴하는 자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내가 가진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든 깎아내리려는 자들, 내가 가진 그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든 혼돈하게 하는 자들, 내가 가진 그 사명의 틀을 흔들려는 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사실은 무엇을 지금 뒤흔드는 것입니까? 나의 신앙을 뒤흔드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무엇을 뒤흔드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뒤흔든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들을 때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들릴 때는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를 무엇으로 구원하셨습니까? 나의 무엇으로 구원한 것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물질로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아닙니다. 명예로 아닙니다. 내 계획으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보혈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었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격이 있기 때문에 자격 없는 자들은 빼앗으려고, 자격 없는 자들은 파괴하려고 애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들은 그것을 질투하기 때문에 그것을 뒤흔들어서 어떻게든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에스겔이 바로 그러한 파수꾼이었어요. 에스겔이 바로 그러한 영적 파수꾼이었습니다. 에스겔의 영적 파수꾼으로서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던가요? 무언가 사람을 많이 만나는 일, 무언가 건물을 세우는 일, 무언가 겉에 보이는 이룩할 만한 업적을 많이 세우는 거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죠. 에스겔의 영적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역시 영적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나는 영적 파수꾼을 내가 살지 못했다, 나는 기억도 못했다. 좋아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을 하면 되는 것입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길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술로만 예수 믿으세요 하지 마시고, 나는 교회 다녀요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달라짐을 보여주시길 바래요. 내가 먼저 변화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겪은 변화를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입술이 아니어도 돼요. 누군가 나를 바라봐도 됩니다.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누군가 나를 바라봐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바라보는 자들이 다 어이구 부럽다 이러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을 왜 당합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하기 때문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때로는 내 언행에 잘못이 있어서 하나님이 깨우치기 위해서 겪는 고난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복음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데, 내가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이 물질의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이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고 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시는가? 이유는 단 하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만을 전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만을 증거하기 때문에 끝까지 말씀만을 붙들라는 거구나. 공격하는 사람, 결국 무엇이죠? 사람을 의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계획이 무너지는 거, 인간의 계획을 의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는 의지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는 증거하고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수가 없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의 마음에는 오직 단 하나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멘. 그 믿음 외에는 필요한 것이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혹시 이러한 영적 파수꾼으로서의 동일한 사명이 있는 여러분들께서는 누군가의 죄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의 문제. 그러면 그 누군가의 문제와 죄를 그분 앞에서 지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죄 말고요. 정죄 말고. 그러니까 말씀에 비추어서 봤을 때 이거는 정말 안 맞는 거죠. 말씀에서 어긋난 행동들을 하는 거죠. 자,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는 말씀까지는 아니어도 이 행동을 좀 2, 3일 고쳤으면 좋겠다. 물론 대다수가 이제 배우자나 자녀겠죠. 네, 갑자기 배우자와 가족을 배제하고 남을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 질문이 잘못됐네요. 예, 가족의 죄를 그 가족 앞에서 배우자가 됐든 자녀가 됐든,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죄송해요. 예,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가 왜 갑자기 신앙생활을 이렇게밖에 못하느냐? 너 왜 지금 예수를 안 믿느냐? 너 빨리 교회 나가야지 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는 얘기 없으셨잖아요. 자,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상대방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반항적이었나요? 아니면 귀를 막고 안 들으려고 했습니까? 혹시 딴청을 피우거나 못 알아들은 척 연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엄마 때 되면 갈게요 하면서 미루진 않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화를 내면서 내 인생 내가 사는데 그 예수가 전부냐. 그렇게 말하니까 더 거부감 들어서 나는 못 가겠다 라면서 핑계대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까? 자,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다 공통적인 태도가 무엇이죠? 전부 다 어떠한 지적 앞에서, 어떠한 죄의 지적 앞에서 순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화를 안 내고 얘기를 잘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화가 나시나요, 안 나시나요?
얘기하다 보면 화가 나는 거죠. 이유가 왜죠? 앞에 있는 사람이 순적합니까? 아니면 앞에 있는 사람이 적대적입니까? 예. 대다수가 그렇군요. 예, 진짜, 예. 설교를 정말 잘 준비했네요. 자, 적대적인 거예요. 나는 어떤 의도예요? 앞에 있는 사람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예, 부모의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자녀가 안 되길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또한 배우자의 마음이 그러잖아요. 배우자가 다 잘 되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전합니다. 근데 문제는 앞에 있는 사람이 이게 순적히 아멘하고 받아들이는커녕 어떻게 나가요? 적대적으로. 항변을 한다는 거죠. 근데 항변하는 이유가 차라리 말씀에 기반하면 좋겠는데 다 뭐의 기준이에요? 내 기준. 또는 인간적인 기준. 교묘하게 이거를 혼돈시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딱 들었을 때는 부모의 정에 이끌리게. 배우자로 이끌렸을 때는 배우자로서 나라고 해서 다 잘해주진 않잖아요. 나의 못한 부분 때문에 또 걸려서 그분을 딱 돌이켜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부분의 호소로 인해서 인간적인 부분의 적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역시도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상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지적까지는 아니어도 권면을 한다고 해도 앞에 있는 사람이 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요원한데 오히려 더 심한 경우에는 적반하장격의 모습을 보이는데 에스겔은 어떠했을까요? 에스겔이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만약에 에스겔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반응에 따라 나의 예언 사역을 계속해서 지속할지 안 할지를 망설였다고 한다면, 자, 결정도 아닙니다. 망설였다고 한다면 아마 그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없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동역자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크게 아멘이 나올 줄이야.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면은 인본주의겠죠. 자, 한 번 더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지만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예, 맞습니다. 에스겔에게 있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우리 지난주 들어서 알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동역자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람이 반응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이 사역을 이 정도로 가느냐 이 정도로 가느냐 정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나는 끝까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정에 비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직장에 기업이 있다고 한다면 타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만을 보시길 바라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람의 반응을 신경 쓰기보다는 여러분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순적하게 한번 고백하실까요? 고람되어. 고람되어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의 의로운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용하시는 그대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편견, 사람의 반응에 따라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내 입장에서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외로우라고 하면 외로운 거고, 하나님 붙잡고 가라고 하면 붙잡고 가는 거고, 지금 싸웠다고 해도 전하라고 하면 전하는 거고, 하나님 스탑! 하면 스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린 딱 하나는 약속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반드시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사명에는 반드시 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바라요. 육신이 연약하십니까? 쓰고자 하시면 나음을 얻습니다. 환경이 해결이 안 됐습니까? 쓰고자 하시면 그 환경 해결이 나는 지금 다 가로막힌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해결의 끝자락에 도달하는 나를 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스겔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것을 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봐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의 완수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찬양의 은사를 주었다. 그러면은 내 육신이 어떠하든 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의 완수만을 바라봐야 찬양의 은사를, 찬양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지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예, 제 얘기입니다. 네네.
자, 말씀 선포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쵸. 이렇게 대답이 나오시면 안 돼요. 자, 말씀 선포는 누가 저에게 명하신 사명입니까? 예. 그럼 저는 제 마음의 어려움이 중요합니까? 선포가 중요합니까? 자, 역으로요. 자, 여러분들에게 사명은 누가 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지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걸림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합니까? 사명의 완수가 중요합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도움 주는 사람이 없어요. 도움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요. 에스겔 지금 상황이 뭐였다고 기억하시죠? 네, 괜찮아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단지 포로일 뿐. 예, 포로예요. 여러분들 일제시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제치하에 있는 한마디로 거의 포로잖아요. 다 전쟁 포로죠. 어떻게 복음 선포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어려웠죠? 그럼 에스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겠죠. 근데 에스겔 뭐만 바라봤다고요? 환경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의 완수만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사람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의 완수만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사실은 감사보다는 하나님께 항변하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주님 에스겔이잖아요. 에스겔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에스겔은 우리랑 동일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포로된 우리나 환경에 포로된 에스겔이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우리나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에스겔이나 차이가 없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에스겔이나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나 차이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람과 환경에 억압 가운데 있는 에스겔, 하다못해 나의 민족, 나의 가족이라 일컫는 자들의 공격까지 있는 에스겔이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누군가는 가족이 안 돕고 있고 누군가는 믿었던 지인이 안 돕고 있고 누군가는 열심히 나의 쌓아온 세월들이 무색할 만큼 무너져 있는 환경에 안 받쳐주는 우리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의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의 완수만을 바라보고 걸어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과 같이 기억하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해석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게 될 미래에 대해서 말할 때 그들에게 임박한 심판을 일관되게 선포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는 의기소침해지고 어떤 상황에는 강력하게 얘기하고 어떤 상황에는 100% 얘기하고 어떤 상황에는 0%도 아닌 1% 얘기하는 정도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거죠. 동일하게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은 너희 운명은 멸망이야. 너희 운명은 심판받을 거야 라면서 마치 정죄하듯이 절망만을 안겨주기 위해서 임박한 심판을 예언한 것입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산성도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사명은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제가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사명은 다 다릅니다. 사명은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의 사명은 절망을 위해서, 부딪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온전한 소망의 회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에스겔은 남유다의 멸망 전에도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멸망당한 다음에도 예언을 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에게 예언할 때 그들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그저 소망 없는 자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 사회는 혼돈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절망 그 자체입니다. 어떠한 얘기를 해도 희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소망이 없어. 이제 진짜 망해버렸어. 하나님 무슨 소용이야. 절규의 찬소리를 내뱉던 자들에 불과한 것이 남유다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절망 속에 있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에스겔 3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자, 지금 붉은색으로 보면 뭐라고 지금
절규찬 소리를 외치고 있죠. 뼈가 말랐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죠. 다 멸절됐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소망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자, 이들에게 멸망 전에 우리의 소망은 누굽니까 하면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온 족속들을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만이 소망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상황이 안 좋아하니까 뭐라고 하죠? 나 이제 망해버렸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이 선민이라는 작자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없다고 늘 항상 그 자부심 가운데 살았던 자들조차도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환경이 내 계획과 달라지니까 어떤 고백을 해요? 소망이 없다라고 울부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주신 적이 없는데 그들 스스로가 절규에 찬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 지금 그들은 소망이 없어진 자들입니다. 마치 멸절된 것 같은 상황에 놓인 자들이 지금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에요. 그렇다면 왜 선민 이스라엘은 다 말라서 멸절된 소망 없는 자들처럼 재난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떠한 계산도 서지 않고 어떠한 희망도 생기지 않아서 마치 이 길은 지금 막혔으니까 저 길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자꾸 다른 길을 보는 우리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잘못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돕지 않으셔서, 돌보지 않으셔서, 방관하시고 책임을 다하지 않으셔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디테일하게 안 주셔서 그런 것입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 포로라는 민족적인 재난을 당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었다는 것이죠. 무엇이라고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 지금 어려운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서 조금만 돌려볼까요? 내가 지금 재난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이십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 믿음을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왜일까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재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재난이 나의 죄로 인한 재난일 수 있고요. 그 재난이 그냥 말 그대로 나를 연단해서 신앙의 성숙을 위한 재난일 수 있어요. 내가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무슨 답을 찾아가야 될지 모르는 모호한 가운데 내가 놓일 수 있어요. 그것이 나의 신앙의 연약함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지식적으로 말씀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 또는 진짜 말 그대로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은 죄로 당하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때 당신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말씀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내가 무슨 고난을 당하냐? 이거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나예요. 나 죄송하지만 내가 무슨 고난을 당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절대 고백하실까요? 아멘.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감사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떠한 재난을 당하냐가 아니에요. 누구의 포로냐가 아닙니다.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내가 뼈가 마르는 것 같아, 마치 지금 배가 고파서 내가 쓰러질 것 같아,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미 말씀대로 성취된 것에 불과하다. 이게 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목회자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왜 아멘이 안 나오시죠? 자,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가라고 하면 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십자가에 어떤 십자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왜 안 하시죠? 모든 십자가거든요. 아골골짜기가 뭐 예를 들어서 서울이냐 안양이냐 인천이냐 광명이냐 뭐 이런 얘기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했죠. 그냥 목회자가 있는 곳이 아골골짜기예요. 주여가 나오고 아멘이 나오고 어느 쪽을 들어야 됩니까?
자, 그런데 이런 얘기 할 때는 뭔가 빌드업이 있는 거죠.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은 골고다요. 점점 아멘이 줄어드네요. 그리스도의 길은 십자가요. 또 이 말했다고 아멘이 커지고요. 그리스도의 길은 온갖 수치와 조롱과 모욕의 길이에요. 그리스도의 길은 끝까지 외로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 길입니다. 정말 아멘이십니까? 그럼 내가 지금 무엇을 당하냐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안 중요해요. 외로우십니까? 조롱을 당하고 계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수치스럽습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저 다 고백하실게요. 나는 그리스도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멘. 내 인간의 감정은 괴로움인데 아이러니하게 영적인 길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간의 감정은 슬픔인데 영적인 상태는 충만이라는 것이죠. 왜요? 그리스도의 길을 걷기 때문에. 왜요? 십자가의 길을 걷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십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죠. 그러니 바다 풍랑을 보지 마시길 바라요.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예수님 뭐하고 계시다고요? 주무시는 거예요. 우리 뭐 하면 됩니까? 따라 자면 돼요. 예, 멀미하세요. 예, 멀미하고 바다 풍랑 보면 뭐 합니까? 뭐만 있어요? 두려움만 싹 트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 옆에서 자야죠.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주무시는데 내가 그 옆에서 앉아가지고 불화에 떤다고 해서 예수님 일어나십니까? 안 일어나십니까? 일어나시면 뭐라고 해요? 이 믿음 없는 자들아. 이거밖에 더 합니까?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까? 주무신다 생각하세요, 그냥. 왜 주무시죠? 저에게는 종교가 없어요. 네, 대꾸하면 종교가 없는 거네요. 네네. 왜 주무십니까? 그 상황에는 예수님의 말조차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잠잠한 믿음만 필요한 겁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 나에게 지금 뭐라 말씀하신지 몰라서 나는 지금 길을 모르겠습니다. 이거 자체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거에 대꾸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품 안에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신뢰하시길 바라요. 침묵의 예수님을 신뢰하시고 거기에 불안에 떠는 나를 회개하시며 회개하는 자에게 더하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 감사한 거는 이스라엘은 분명 바벨론 포로라는 민족적인 재난을 당한 상황이 맞습니다. 그거를 에스겔은 야속할 정도로 선포한 게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에스겔은 비록 지금 포로기에 당하고 있는 불명예와 고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모든 시기가 끝나면 다시 새로운 성전과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회복되고 선민 이스라엘 지위가 복권되는 영광의 시대, 절대 고백하실까요? 소망의 때. 소망의 때가 반드시 다시 오게 될 것이다 라는 놀라운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영광의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소망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분명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은 맞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영원한 멸망을 위해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을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 직면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절망의 순간이 곧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이 될 것을 알려주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은 이러한 메시지를 예언할 때 단순히 입술의 말로만 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철의 기도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에스겔은 상징적인 행위로도 예언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 신경 썼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썼다는 거죠. 사람이 뭐라 판단하냐? 이건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행위를 하라고 하면 그 행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결단하라고 하면 결단을 한 겁니다. 말하지 말라? 그건 말 안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에스겔의 예언 활동 중에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상징적 행위 예언이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징적 행위 예언보다 더 두드러진 에스겔의 예언 활동의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환상을 통한 예언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막 나에게 환상을 내어주셔서 하는데 여기에 포커스 두시면 안 되고,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의 이 예언 활동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 환상을 통한 예언,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에스겔은 현실을 분석하고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에 대하여 파헤친 능력이 있는 자였어요. 그렇습니다. 에스겔은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그의 예언자적 통찰이라는 것은 이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 아주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환상을 보고 내 입장에서 해석한 것이 아니에요. 현실 보고 현실에 매몰된 것도 아닙니다.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 현실에 무엇을 바라시는지 아는 통찰력이 뛰어난 자, 영적 통찰력이 뛰어난 자가 에스겔입니다. 저따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도 영적 통찰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현실의 눈에 매몰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어려움 가운데 이 어려움의 해소의 목적을 두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보면 마른 뼈 환상에서도 이런 에스겔의 예언자적 통찰을 확연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 37장 4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지금 에스겔은 하나님께 대언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거죠. 여기서의 마른 뼈들, 이 마른 뼈들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메마른 영적인 상태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유다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체 왜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에게 직접 말씀하셔도 되는데, 즉 남유다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셔도 되는데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대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시대에 따라 다른 사람과 다른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약이라고 해서 다 동일하게 전하신 것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따라서 다른 사람, 다른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증거하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족장 시대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나 요셉에게 직접 말씀하시거나 직접 환상이나 꿈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전달하셨어요. 즉 어떠한 대표격이 있는 사람에게 직접 전달하셨다는 거죠. 출애굽 시대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를 통하여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정 시대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서 나눠질 줄 알았어요. 누군가는 다윗을 얘기할 것이고 누군가는 선지자를 얘기했을 텐데 정답은 뭐죠? 예, 그렇습니다. 나단이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통해 지도자인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다시 그 왕이 정치에 하나님의 뜻을 반영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한 길로 이끄는, 즉 이것을 뭐라고 하냐, 메시지 전달에 절대 고백하실게요. 삼중적 구도. 네, 왕정 시대는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삼중적. 선지자를 통해 왕에게 전달합니다. 그 왕은 어떻게 해요? 그걸 정치에 반영시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온전한 길로 이끄는 삼중적 구도를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유다의 왕정이 지금 허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금 이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왕정이 없으니까 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시 전달하는 그런 방식이 되었다는 거죠.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 다시금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입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고백하는 무리들에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경,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오늘 보면 에스겔 37장 5절과 6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마른 뼈와 같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기를 넣어 살아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힘줄과 살이 생기게 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가죽을 덮이게 한 후 생기를 넣어 살아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에스겔이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을 들으셨을 때는 창세기를 생각하셔야 돼요. 마치 흙으로 빚어진 아담이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진 데에 하나님을 알게 된 것처럼, 자, 제가 방금 마지막에 뭐라 말씀드렸죠? 생기가 불어넣으니까 누구를 알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고백하실게요, 영적인 회복. 이 말씀 볼 때 무엇을 생각하시라고요? 영적인 회복을 생각하셔야 돼요. 영적인 회복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새롭게 깨달아 알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마른 뼈 환상은, 에스겔의 환상 예언이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심판 예언에서 회복을 선포하는 예언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른 뼈 환상이 무엇이라고요? 심판에서 한번 고백하실게요. 회복. 그렇습니다. 회복을 선포하는 예언으로 전환하게 되는 예언, 그 황산 예언이 바로 이 마른 뼈 환상 예언이라는 것이죠. 오늘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저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심판에서 회복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 분기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심판을 당하 같은 그 상황에서 내가 그냥 일상 가운데, 사랑 가운데, 세상 가운데 매몰되어 있는데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매여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셔야 돼요. 그럼 반드시 심판에서 회복으로 전환되는 분기점이 반드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에스겔의 환상 예언은 총 7가지 정도로 간추려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본 환상입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본 환상이라는 거죠. 이 환상은 권능으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표적인 것으로 상징되는 사람, 사자, 소, 독수리, 네 생물의 그 환상, 이상으로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에스겔 1장 3절과 10절 말씀이 바로 그러합니다.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아멘. 자,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러한 생물들을, 그러니까 여기서 뭐 사자는 무슨 뜻이고 이거는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고, 이러한 생물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위엄과 절대적인 주권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위엄과 절대적인 주권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만이 되신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첫 번째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환상이 무엇을 주장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놀라운 생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러한 놀라운 생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환상 예언은 모두 다 환상을 통한 심판 예언이에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주권 상징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 예언입니다. 타락한 예루살렘의 이상과 불의 심판을 받을 예루살렘, 그리고 오올라와 오올리바 환상이 바로 그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환상 예언인 바로 타락한 예루살렘의 이상, 즉 이 심판 예언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두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타락한 예루살렘의 이상이라는 거예요. 자, 에스겔 8장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이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아멘. 자, 그러니까 이 말씀만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지금 말씀이 바로 타락한 예루살렘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에스겔이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의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이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려온 겁니다. 자, 아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사라졌어요. 내려갔어요.
이것이 무엇을 뜻한다고요? 타락했다는 거죠.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이 보게 된 시기는 제6년 6월 5일, 즉 BC 592년 9월 18일 정도로 추정됩니다. 즉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5년이 지난 시점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제6년 6월 5일이라는 거, 이 두 번째 환상을 기록한 것은 소명을 받은 지 1년 2개월이 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한 BC 586년까지는 아직,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환상이 있을 때는 지금 멸망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다는 거죠. 즉 선정에서 여호와의 권능이 지금 사라졌다, 타락했다, 이 환상이 지금 보여졌을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당시에 에스겔이 본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습이라는 것은 각종 우상 숭배가 난무한 모습이었어요. 정치 지도자들은 성전들 안에, 자, 성전을 누가 구하시죠? 하나님만이 구하시죠. 우상을 아무렇지 않게 세워둡니다. 장로들은 밀실에 들어가서 애굽 종교의식을 거행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은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을 등지고 자연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러한 정치 지도자들, 장로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여자를 포함한 모든 백성들이 거룩한 언약궤가 있는 성전 안에서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 범죄를 저지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유다는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도록 자처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 두 번째 환상이 무엇이라고요? 타락한 예루살렘 이상, 즉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지금 예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환상인 불의 심판을 받을 예루살렘, 역시 심판 예언이라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 환상이 불의 심판을 받은 예루살렘은 과연 어떤 환상입니까? 에스겔이 소명을 받은 초기에 그발강가에서 본 그룹들이 숯불을 취하여서 가는 베옷 입은 자에게 줍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그것을 흩음으로써 징벌을 내리신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에스겔 10장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저도 한번 고백하실까요? 단절. 예, 영적 파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과의 단절을 선포하신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불에 타면서 떠나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버리셨습니다. 두 번째 환상까지는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거죠. 회개하면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세 번째 환상에서는 지금 아예 뭐라 말씀하신 거예요? 떠나버리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들, 심판은 동일하게 내려지는 게 아니에요. 심판은 반드시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는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포로 상태에 돼요. 포로 상태라도 회개하면 회복이 임합니다. 하지만 아니면 다시금 회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 상황이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쩌면 내 눈은 나에게 포커스를 맞추어서 내 위주로 상황을 해석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러할 때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과 환경 앞에서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라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적함으로, 회개함으로 성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쩌면 여러분들이 억울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기도 제목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가장 첫 번째는 순적한 우리의 성도로서의 자세, 순적한 하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심판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단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 신앙의 성장의 연단의 시간이라는 것은 종식을 고하게 되고 소망 회복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되는 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두 번째까지는 기회가 있었지만 세 번째는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단절을 선포하셨어요. 성전을 떠나버리셨습니다. 바로 에스겔 10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라. 아까 10장 2절까지만 해도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근데 18절에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예 성전 문지방을 떠났다라고 아예 말씀하고 계시죠. 19절 말씀입니다.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에스겔은 2절에서 선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목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극도로 부패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며 성전에서 떠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재앙의 숯불을 뿌리셨습니다. 자, 숯불 뿌리면 어떻게 되죠? 불타게 되죠. 재앙의 숯불을 뿌리시고 그래서 불타오르게 합니다. 성전이. 불타오르게 해요. 자, 지금 성전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 우상 숭배하는 것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죠? 숯불을 뿌렸어요. 불타오르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뭐 하셨죠? 떠나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룹들과 함께 미련 없이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에스겔은 보았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슬픈 광경입니까? 이 얼마나 안타까운 환상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떠나신 예루살렘 성전은 몇 년 후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그냥 성전 불타서 꺼뜨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불에 타서 소실되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루살렘 성전이라도 죄와 우상으로 타락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머무르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지금 에스겔은 심판 예언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환상인 오홀라와 오홀리바 환상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번째까지는 무엇이라고요? 심판 예언이에요. 먼저 오홀라는 사마리아 장막을 의미합니다. 오홀라가 무엇이라고요? 사마리아의 장막을 의미해요. 이것은 사마리아가 장막을 소유하고 있다는 건데 그것은 거짓 장막을 뜻하는 거죠. 자, 오홀라는 무엇이라고요? 사마리아의 장막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거짓 장막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라는 산당을 가졌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거짓 장막이 무엇이라고요? 우상 숭배. 우상 숭배하는 상당을 가졌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오홀리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오홀라는 사마리아 장막이라고 한다면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오홀리바는 무엇이라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거죠. 에스겔 23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아멘. 지금 이 말씀이 뭐처럼 보이십니까? 자, 사마리아가 어디에 속해 있죠?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같이 행음했다는 거예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을 정죄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를 정죄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다 뭐예요?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행음한 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방과 정치적 동맹을 함으로써 이방 종교가 유입되어 버렸습니다. 아까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했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즉 이렇게 아수르와 또 이방과 정치적 동맹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방 종교가 유입됐다는 거죠. 그리고 가증스러운 우상 제의가 성전에 들어와서 공공하게 행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황폐하게 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왕국이 끝내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죠.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뢰하지 않고 이방의 권세와 이방의 우상에 의존하는 배역의 역사를 그들 스스로가 잉태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심판과 파멸을 스스로 자초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환상은 무엇이라고 했죠? 기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순간이라도 회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순간도 깨닫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네 번째 환상에선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이제 우상을 아예 끌어당기는 수준까지 된 거죠.
아예 심판과 파멸을 스스로 자초한 단계까지 발전시키더라는 거예요. 에스겔의 심판의 예언에 해당하는 네 번째 환상이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비유는 이스라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풍자적 수사법을 사용해서 더욱 극적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이 없다라고 극적으로 지금 묘사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세 가지의 심판 예언이 이제 회복의 예언으로 전환하게 되는 것이 다섯 번째 환상인 바로 오늘 본문의 마른 뼈 환상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네 번째까지는 옆에 심판 예언이라고 뒀죠. 다섯 번째 지금 옆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요? 이제 전환, 회복의 예언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을 예언한 환상은 바로 이 마른 뼈 환상 외에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 성전 환상과 생명의 환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환상인 에스겔 성전 환상은 말씀드렸던 대로 회복의 예언에 속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지 14년 후 에스겔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그래서 미래에 회복될 성전의 모습을 본다는 거죠. 자, 현재는 회복될 성전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지금 현재 눈앞에 봤을 땐 절망만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만 보이는데 에스겔은 그 너머에 있는 무엇을 보았다고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회복을 보았다는 거예요. 당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구심점을 상실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무엇을 상실했다 말씀드렸나요? 신앙의 구심점을 상실했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회복이 필요하면 지금 무엇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신앙의 구심점이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구심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임재하심입니다. 금요철야 기도회가 바로 신앙의 구심점이 회복되는 기도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주일간의 삶이 어쩌면 죄송하지만 회복은커녕 계속 심판만 내가 반복했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구심점이 회복되면 반드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의 포로 생활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하는 가운데 이 신앙의 구심을 상실하면 안 되는데 신앙의 구심까지 상실한 채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에스겔이 본 새 성전의 찬란한 모습이라는 것은 확실한 소망의 빛을 봤다는 거죠. 자, 지금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에스겔은 신앙의 구심을 흔들지 않았어요. 신앙의 구심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의 지금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의 완수에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의 완수니까 지금 누군 놓치지 않고 있는 거죠? 하나님만은 놓치고 있지 않아요.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저따 고백하실까요? 믿음이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아무리 심판 예언의 환상을 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워할 뿐이에요. 반드시 소망의 기대가 있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소망의 기대가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스겔은 아이러니하게도 소망의 기대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소망의 실제를 본 거예요. 소망의 실제가 무엇입니까? 새 성전의 찬란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고, 자, 제가 지금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확실한 소망의 빛을 봤는데 소망의 빛이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의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아델포이교회 성도님들에게 소망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절망의 빛을 보지 말고, 절망의 어둠을 보지 말고 지금 무엇을 봐라? 소망의 빛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소망의 빛을 보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자기 정체성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신앙의 구심을 회복하는 일. 바로 그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은 신앙의 구심,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실되어 있던 신앙의 구심. 예, 맞아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평강해지십니까? 보세요. 아멘 다 안 나오죠. 왜죠? 자, 기도를 했어요. 솔직히 마음이 평강하지 않는 거예요. 왜죠? 육신은 여전히 아픕니다.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의 해결이 없습니다. 사람 변화하지 않습니다. 공동체 변화하지 않습니다. 내 상황이 여전히 그대로라는 거죠. 그러니 내 마음은 기도했는데 어떤 거예요? 여전히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기도했는데 여전히 어때요? 머리는 여전히 번잡한 겁니다.
분명히 말씀을 들었을 때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강회복으로 임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내 눈에는 거슬리는 사람만 보이고 여전히 내 눈에는 안 좋은 환경만 보이고 여전히 내 눈에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거리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고 계속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인간적인 방법의 해결만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고 또 다른 계속해서 상실의 길만을 내가 걸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하는데 평강이 없어요. 나의 체감은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환경의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만이 나는 지금 내가 너무 체감이 잘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정말로 평강 가운데 거하길 원하면 무엇부터 회복하라는 것입니까? 저따 고백하실까요? 신앙의 구심. 신앙의 구심점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자기 정체성 회복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면 거듭난 자답게 마음을 먹으라는 거예요. 거듭난 자답게 생활하라는 겁니다. 다투고 싸우고 거기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고 절망 가운데 매여있는데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두라는 거예요. 지금 내 환경이 얼마나 지금 답답한지 이거 보지 말고 얼마나 지금 해결 안 되냐 이거 보지 말고 하나님 보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정체성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신앙의 구심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절대 고백하실게요. 자기 존재의 의미, 그것을 찾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에스겔 리본, 자 죄송해요. 6번째 환상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자, 에스겔 성경 환상이 무엇이라고요? 회복의 예언인데 무엇을 회복하는 것입니까? 신앙의 구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지금 에스겔이 본 성전은 아까 예루살렘 성전 어땠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불타올랐다고 했어요.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계는 회복의 예언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성전이 회복된 걸 봤어요. 성전의 찬란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전의 찬란한 모습이 무엇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죠? 나의 정체성 회복, 나의 존재 의미 회복. 제가 아까 사실 소름 돋은 것이 있었어요. 아까 이제 어떤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한 분이 기도 제목을 얘기를 해주지 않고 저를 너무 신뢰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면 기도가 될 거라고 믿으시는 거예요. 아멘. 이 절대적인 신뢰에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소름 돋았냐면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제발 이분 정체성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존재 의미를 찾게 해주세요. 자, 근데 오늘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회복된 줄 믿습니다. 이미 의미를 찾은 줄 믿습니다. 이미 마음의 응어리가 사라진 줄 전 믿고 있어요. 또 여기서 누구지 찾지 마시고 찾으면 보통 누구 얘기다? 내 얘기다. 네, 저 고백하실게요. 6번째는 나의 얘기입니다. 예, 그냥 빨리 정체성 회복하시고 빨리 존재 의미 찾으세요. 예, 누구 얘기를 합니까? 정도의 차이만 있지 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무엇이에요? 정체성 회복. 이미 21주나 허락하셨는데 예, 지금 13주밖에 안 지났어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에스겔은 성전의 찬란한 모습을 봤어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성도가 자기 정체성이 회복돼야 됩니다. 성도다워지는 거. 우리 이미 아비투스에 대해서 알고 있죠. 네,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존재 의미가 무엇인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를 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한 단어로 사명이라 표현하죠. 나의 이 사명에 대해서 모호해할 게 아닙니다. 사명에 대해서 이게 사명이 옮겨졌나? 아니요. 이미 내가 사명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명은 확실하다는 증거예요. 왜죠? 의구심 품으면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사단이 제일 좋아하죠. 왜요? 그 사명은 누구의 사명?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시간을 허비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이 맞는지 틀린지 옮겨졌는지 안 옮겨졌는지 내가 어찌합니까? 하나님만이 아시지. 하나님이 아시니까 물어보고 있는데요. 물어볼 시간에 뭐 해야 돼요? 움직이고 있어야 돼요. 일각이 여삼추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나그네로서 이 인생 짧습니까? 깁니까? 짧아요. 멈춰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 시간에 움직여야 돼요. 그 시간에 사명을 행해야 됩니다. 그 시간에 내 위치를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의 찬란한 모습이 확실한 소망의 빛이었고, 이 성전의 찬란한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의 회복이었으며 자기 존재 의미를 찾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 성전에 누가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 성전 밑에 생명의 물이 흐를 거라는 거예요. 바로 에스겔 47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아멘.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러한 에스겔의 성전의 환상이 의미한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 이스라엘의 완전 회복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에스겔은 신앙이 확립되고 정의의 하수, 생명의 물이 도도히 흐르는 모든 민족과 국가를 구원의 황년으로 돌이키는 만민의 기치로, 만민의 기호로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회복되는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지금 그 성전 오른쪽 제단 아래쪽에 무엇이 흐른다고요? 생명의 물이 흐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그것 자체가 나에게는 이미 회복을 주님께서는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미 그거 자체가 성령님께서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합당하게 인도함 받게 하는 거. 또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반응이 있다는 것 자체가 누구의 반응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님의 반응이 있다는 거. 그것이 거북하든 아멘이든 어떠한 반응,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반응이 있다는 것 자체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쉰다는 증거이고, 그것 자체가 내 안에 생명의 물이 흐르고 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미 회복되고 있다. 사단은 이 회복이 싫기 때문에 계속해서 현실의 문제 앞에 내 말로는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로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만, 실상은 사단은 지금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계속 멈춰있길 원하는 거예요. 생명의 강을 놓치길 원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음성을 놓치길 원하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눈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인간적인 소리에만 의지하길 원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생명의 강 환상이 있다는 거예요. 7번째가 바로 생명의 강 환상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밑에서 흐르는 생명의 물이 있었습니다. 아까 이 생명의 물은 흘러내리면서 점차 커진다는 거예요. 큰 강을 이루고 동방으로 흘러서 아라바, 즉 팔레스타인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그 저지대를 다 적셔서 사해로 흘러나가 바다를 소성하게 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반드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 회복의 생명수를 느끼기에는 미비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에어컨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너무 덥습니다. 지금 사실은. 지금 저는 아시다시피 몸이 냉한 편이에요. 장로님 죄송합니다. 몸이 냉한 편이에요. 근데 유달리 이게 성령님께서 요동치실 때가 있어요. 지금 어느 파트에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저 다 고백하실게요. 나는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회복해서 지금 미칠 지경이에요. 지금 사실 지금 설교만 아니면 벗어 던지고 싶어요. 지금 빨리 기도로 넘어가야지. 어쩌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생명수는커녕 은혜의 강수는커녕 아무것도 안 느껴질 수 있어요. 여전히 지금 이 메시지가 선포되는데도 마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돌덩이가 아닌 것처럼. 생각은 말씀은커녕 걱정거리만 이렇게 나를 잠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의지할 곳이, 죄송하지만 인간적으로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사람 의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환경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즉 믿음이 있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지 못해. 죄송하지만 의지할 곳이 주님밖에 없어서 기도하는 그 자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왜 지금 이게 불길같이 뜨거움을 느끼겠습니까?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확장시키신다. 확장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의 물, 그냥 성전 밑에서 잔잔하게 흐르는 생명의 물이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바다를 소성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내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잠식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발 하나님만 믿는 그 믿음, 마지못해 나와도 좋으니까 끝까지 그 믿는 믿음으로 절대 고백하실까요? 기대하라. 기대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미비한 것처럼 느껴지고 여전히 나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좌충우돌하고 의심하고 나는 계속 모호한 것 같지만 그래도 나와왔으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바다를 소송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에스겔 47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에스겔 47장 8절과 9절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래요. 강이 큽니까? 바다가 큽니까? 바다가 크죠. 근데 지금 성전 밑에 흐르는 강이라고 해봤자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어떤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불타서 영광이 떠났어요. 자, 불타면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이 거의 없죠. 겨우 명맥을 유지할 정도라는 거예요. 명맥을 유지할 정도예요. 그럼 이 물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당연히. 자, 이 물이 내가 의지할 물이냐 아니냐 의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잔잔한 물이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물이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믿으면 바다를 살아나게 하시겠다. 지금 바다에서 있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까지도 심 많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물이 흐르는 곳마다 그 물이 작든 크든 그 물이 혼자든 여러 명이든 생명의 물이 흐르는 곳마다 소생의 기적 밑에서 흘러나온 즉 거의 죽어가던 상태에서 자 제가 어떻게 표현했었어요? 거의 죽어가던 상태에서 사실은 제가 오늘 보통은 이 앞에서 맞이하는데 오늘 저 앞에서 먼저 오신 분들은 이렇게 맞이하고 저 앞에서 왔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오시는 분 중에 웃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어떤 상태죠? 힘든 상태에서. 자, 제 얼굴 보니까 어때요? 그제서야 좀 미소. 힘든 상태에서. 근데 저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왜죠? 오늘 메시지가 뭐예요? 웃든 말든, 미소를 짓든 안 짓든, 기대해서 확신이 있든 없든,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의 물이 흐르는 곳마다. 거의 죽어가던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 밑에서 나온 그 생명의 물로 인해 한번 고백하실까요? 다시 살아나는 축복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될 거야도 아니에요. 될 수 있어도 아니에요.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 소생은 즉 이러한 여러분과 저의 소생은 모든 민족의 소생, 여러분들에 붙여준 영혼들의 소생을 의미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전 가정사역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가정 가운데 나 혼자 홀로 믿음일 수 있어요. 나 혼자 홀로 믿는데 나를 방치하는 것도 아니라 막 압박을 가하고 핍박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외로운 상태일 수 있어요. 근데 나의 소생이 결국 여러분들의 회복, 아까 회복이 무엇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죠? 정체성의 회복, 존재의 의미. 전 그래서 아까 그분을 정말 축복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인물이길래 사단이 방해해서 이 정체성부터 흔들리게 하는가, 이 존재의 의미부터 흔들리게 하는가. 거꾸로 얘기할까요? 이것만 붙잡으면 그분에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상급이 있는 거죠. 어마무시한 영혼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한 명으로 인해 모두 다 소생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복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오늘 회복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회복으로 인해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영혼의 책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지 않으면 내 영혼들은
지금 회복의 단계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언젠가는 회복되겠죠. 하나님의 권속이니까. 하지만 지금 회복될 수 있는 것들이 언제 또 더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골고다를 가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죽어가던 상태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죽어가는 상태면 나는 내가 살아나는 것만 생각하는데 죽어가는 상태에서 내가 겨우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나는 사라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 나는 회복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다른 영혼을 책임질 정도로. 생명의 강물은 이미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지금 내면에 흐르는 성령님께서는 이미 능력이 있으십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는 만방으로 흘러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에스겔이 예언한 이 생명의 강 황상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역인 구원이 성취되는 과정을 지금 묘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 명으로 인해 그 가족이 구원받는 것처럼, 작은 물줄기로 인해 큰 바다가 소송하게 되는 것처럼 구원은 반드시 그 남은 자로 인해, 그 한 명으로 인해 구원이 확장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떠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육신이 얼마나 연약하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고난당하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대놓고 표현했던 것처럼 죽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 나오는 것조차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공격과 시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을 때 반드시 절대 고백하시게요. 나를 통하여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반드시 바다가 소성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아직 내용 남았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반드시 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래요. 오늘 좀 나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할 겁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영적 책무를 위한 기도입니다. 내가 회복되어야 가족이 회복되고, 내가 회복되어야 공동체가 회복되고, 교회, 직장, 나이가 속한 모든 단체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얼마나 절망적이냐 그걸 보지 마세요. 그게 내 사명이에요. 그게 내 사명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어지럽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직장이 얼마나 어지럽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가정이 얼마나 어지럽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선포하실게요. 나에게 회복의 사명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사명 무엇이라고요? 회복의 사명이에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라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평강으로 이 성전문을 나가시길 바라요. 반드시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붙여준 영혼과 공동체가 소성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구 한 명 예외 없이 전부 다 맛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에스겔 47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나에게 주시는 회복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라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사실 저는 설교문을 쓸 때마다 정말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드린 말씀이 있죠. 설교문은 제가 여러분들에서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주신 메시지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설교문을 쓰면은 항상 경험을 하게 하세요. 크든 작든 경험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 마지막 말씀을 했을 때는 이 기대감이 너무 커서, 자, 그 앞에 무슨 메시지가 있었죠? 심판. 자, 나는 심판을 경험하고 싶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모진 고난 한번 당해보고 싶다. 나 십자가가 한번 뭔지 제대로 경험하고 싶다. 있습니까? 근데 이거 보세요. 자, 난 이 회복을 경험하고 싶다. 근데 이거 경험하려면 뭘 경험해야 돼요? 이 모든 과정을 경험해가면서까지 이걸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경험 안 하고 이것도 경험 안 하고 싶습니까? 그 미혹을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길은 회색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를 내 걸로 하느냐,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느냐? 아니면 아무것도 없느냐? 아니, 아무것도 없으면 다행이죠. 아까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것처럼 그런 절망을 경험하느냐? 아니면 이 회복, 난 겨우 살아나는 것 정도 생각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풍성함을 경험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말씀했을 때 얼마나 기대가 됐을까요? 맞아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지금 뭐 3, 40 요 정도 되죠. 한 명이 작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많은 거예요. 근데 열매 중에 버릴 게 없는 겁니다. 지금 열매가 다 어떻다는 거예요? 다 먹을만 해요. 근데 잎사귀까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약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험한 것 중에 헛된 것도 없고, 여러분들 선포되는 말 중에 떨어질 것도 없고, 여러분들 간구한 것 중에 응답되지 않는 것도 없고, 여러분 속해 있는 곳 중에 실족할 영혼조차 없다.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우리 걸로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죽을 것 같으십니까? 내가 왜 죽을 것 같은지에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 그 이후의 회복에 포커스를 두시길 바래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회복을 두고 기도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절대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기대하겠습니다. 기대의 소망을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절망 가운데 하나님 나 어찌합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진짜 지금 사실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정말 믿음이 없어서 나 정말 지금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실 누차 말씀하셨고 누차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필하셨고 그런데도 나는 깨닫지 못하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도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넋두리였습니다. 난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보고 있었고 난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 보고 있었고 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 보면서 나는 안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나를 볼 때는 나의 의만 보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회복은 내가 필요합니다. 나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열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그 첫사랑이 좀 회복되게 허락하시고 소출이 없어도 진짜 아무것도 없어도 나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바로 그 믿음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 기대하게 해주세요. 내가 회복되면 내 가족 회복될 거 믿습니다. 내가 회복되면 내가 속한 직장 회복될 거 믿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회복될 거 믿고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을 주는 그 영혼도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그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오늘 뜨거우셔야 됩니다. 오늘 잠잠한 걸 허용하지 않을게요. 오늘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토요일 날 제 목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다 같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뜨겁게 부르짖으셔야 돼요. 왜죠? 회복하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는데 우리가 말씀만 믿으면 뭘 믿겠습니까? 이 자리 여러분들 의지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초청에 순종하신 겁니까? 그쵸. 그래도 제가 2시간이나 걸려서 왔는데 제가 지금 바쁜 일 버리고 왔는데 의지가 조금 있지 않을까요? 그만큼 열매 없어도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린 순종해서 온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12절 말씀을 보시면서 회복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마음에 그리시길 바라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회복을 주길 원하시는지 좀 더 쓴소리 드릴까요?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있길 원하시는지를 느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1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이 말씀을 문자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좋은 말씀 주셨지,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주셨지, 이 마음을 버리셔야 됩니다. 이걸 문자로만 받지 마시고 에스겔은 영적 통찰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문자 이 이면에 담긴 본질적인 메시지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회복을 주실 우리 주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그냥 내 기도에 매이지 마시고 주님을 만나시길 바래요. 분명 에스겔은 통찰력이 뛰어난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유의 상징, 은유의 상징을 동원해서 역사의 진실을 파헤치는 에스겔의 예지, 에스겔의 통찰력은 모든 것의 근원지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통찰력은 누구를 향하고 있다? 나를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기도와 내 가족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길 원하시는지 하나님께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에스겔은 그의 예언을 통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 백성다운, 지금 여러분들 통해 여러분만 하나의 백성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 친구, 지인, 공동체의 영혼들을 하나의 백성다운 제자리로 돌려놓고자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뒤틀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그들의 그 부끄러운 역사를 깨우치고 본래 선민 이스라엘이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되돌리기 위해, 회복을 꾀하기 위해 그의 예언을 통해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정의와 끊임없이 진실과 끊임없이 진리의 바른 선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보는 시각 역시도 에스겔의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타락한 이 세상에 그 모든 죄악된 자들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던 그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바르고 의로운 말씀을 정의롭게 외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금요철학 기도회가 여러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소망의 기대, 즉 믿음의 선포를 위해서, 더불어서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두고 기도하는 자리가 돼야 돼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사명. 이 문제 해결이 사명을 위한 것입니다. 이 말 뒤에 숨지 마시고 진짜 사명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영적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소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뜨겁게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에스겔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말씀이 너무 많아서 기억 못하겠다고 하더라도 심판 앞에서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 앞에 나를 보셔요. 지금 징계받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누구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이라고 보지 마시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나를 보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 나의 어떤 억울함 이거 말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그 회개를 통해 회복을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체성을 회복하셔야 돼요. 정체성 회복을 두고 기도하시고 더불어서 소망을 두고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대함으로 먼저 감사 고백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사명에 따른 선포가 있으셔야 돼요. 사명에 따른 결단이 있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번 주간 우리 오 목사님 새벽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끝까지 무엇만 얘기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에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만을 보며 나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회복이 있고, 예수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되돌고도 나왔습니다. 그 관계로 만족하셔야 돼요. 그러니 오늘 이 에스겔을 기억하실 때 에스겔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되 심판에서 회복으로, 이것만큼은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그는 문제만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절망만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는 문제의 눈앞에 해결만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 절망 가운데 어떻게 숨통 트일까 이 정도를 본 것이 아닙니다. 절망을 넘어서는 구원을 받습니다. 절망을 넘어서는 희망을 받습니다. 사명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면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최대 방해자는 나예요. 죄송하지만 나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으면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그 자리에 있으라고 하면 있으면 됩니다. 누가 요동하고 있죠? 내가 요동하고 있어요. 내가. 에스겔은 절망을 넘어서는, 문제를 넘어서는 구원과 희망을 받고 소망에 대한 확신을 받습니다. 강이 바다를 소성하게 되는, 물이 온갖 열매와 하다못해 잎사귀까지 약재로 쓰이게 되는 그 소망의 확신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대의 상황을 해석하고 민족의 운명을 바라보는 에스겔은 죄악이 만연되어서 심판에 직면한 민족의 운명만, 민족의 상황만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절망을 넘어서서, 그러한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심판의 상황을 넘어서서 온 세상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과 희망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과 저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자신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야 됩니다. 의를 높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높게 평가하라?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영적 가치, 나의 영적 가치를 높게 보셔야 돼요. 나의 의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영적 가치예요. 왜입니까?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가족들이 살기가 어려워, 죽는 게 낫겠어, 위기 상황이야, 큰일이야, 지금 그거보다 더 급한 게 많아 라면서 절망을 외칠 때 영적 가치의 소중함을 알고는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직 주님만을 신뢰함으로 절망을 외칠 때 소망을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야, 하나님이 알고 계셔.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으며 기업의 약속을 주셨으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거야. 온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만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사명이 있는 우리가 골고다 가는 거 당연해. 근데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승리하셨잖아. 우리도 승리할 거야. 주변의 영혼들이 그렇게 참된 소망을 갖도록 외치는 자들이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러니 바로 꺼놨기는 소망의 선지자 에스겔의 사명을 받은 자가 여러분과 저입니다. 저희가 이게 가장 감사했어요. 영적 파수꾼에서 지금 한 주 만에 우리의 사명을 지금 무엇을 주셨습니까? 한번 마지막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는 소망의 선지자입니다. 아멘. 내가 소망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런 절망을 경험하게 하셨구나. 소망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런 힘든 포로와 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하셨구나. 소망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지금 전혀 희망이 없는 예루살렘 성전 어땠다고요? 영광이 떠나갈 정도로 정신 차린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명도 없는 상태를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셨구나. 그러나 나는 그걸 보는 자가 아니라 그 성전 아래에 마치 죽을 것 같지만 미미하지만 뭐가 흐르고 있었어요? 생명의 강. 난 이 생명의 강을 바라보고 생명의 강을 믿으며 생명의 강을 따라 걷는 자구나. 그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소망의 선지자 에스겔의 사명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소망이자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만을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비전을 소포하고 외치는 자들이 되시는 가운데 우리들의 그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을 통해서 소망의 실제가 되는 축복된 여러분들의 삶과 사명의 길을 경험하시길.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비록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해결된 거 없고 위에 내가 살고 있는 터는 마치 불타오른 예루살렘 같이 터전조차 발견하기 어렵지만 그 아래에 흐르고 있는 강수를 발견한 자들만이 허락할 수 있는 그 평강 가운데 거하시길, 그 기대 가운데 거하시길, 그 기쁨과 감사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